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보다 사람을 남기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애쓰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것을 참으시며 많은 것을 감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이러합니다. 어느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주님은 이 말씀 안에서 늘 이 땅에 계실 수가 없고 곧 가셔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남기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자기를 능가할 때 무조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실로 그러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자기를 뛰어넘고 능가하여 더 큰 일도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남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실패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배신하신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진실로 남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사람을 남기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또 만들려면 또 똑같은 실패가 경험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농담 삼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말은 살아보니 다 똑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픔, 같은 슬픔, 같은 고통을 그 사람들에게서도 같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를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버리면 그 어떤 사람도 또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또 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귀한 도구로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설교했듯이
트라우마와 같았던 숯불을 사역의 숯불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때로 그 실패와 실수 때문에 그 사람들을 떠나고 그 사람들과 일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실패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실수도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사람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하여 자기의 명성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성경을 집필해 주시지도 않으셨고 다른 신앙집이나 어떤 교육관, 병원 건물을 따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가지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력하신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 남기신 12명의 제자가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장본인들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에서 이웃은 무엇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남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시작했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남겨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사역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작은 한 사람을 남기는 일을 감당해야 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는 사람을 남겨라라는 책에서 최고의 리더는 성공한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리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것보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는 사람을 남기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을 남기기보다는 성공한 교회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대학이나 병원을 세우고 다른 외적인 보이는 수양관이나 많은 외적인 것들을 세운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남기기보다는 성공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고 싶었던 우리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1996년에 나온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글렌 홀랜드는 음악가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위대한 교향곡을 하나 작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의 최고에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음악 교사를 하게 됩니다. 잠시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아내가 임신까지 하니 어쩔 수 없이 교사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밴드부가 만들어졌고 교향악단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능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글렌 홀랜드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대곡을 작곡하지 못했습니다. 늘 학교의 일상이 바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60세가 되던 1955년 봄에 그는 교직생활 30년을 마치게 됩니다. 학교가 긴축 재정을 위해서 모든 음악 프로그램을 없애게 되고 홀랜드는 늙은 나이가 되어 교직을 떠나게 됩니다. 대곡을 작곡하지도 못했고 학교의 밴드부도 교향악단도 다 사라지고 30년이 지나 그냥 퇴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자책하면서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학교를 떠나기 위하여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옵니다. 음악 소리가 나는 강단에 가보니 홀랜드가 지난 30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모여서 교향악단을 만들어 그를 위한 공연을 합니다. 홀랜드가 맨 처음 작곡했던 아메리카 교향곡을 홀랜드의 주의 아래 연주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습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향악을 작곡하려고 하셨지만 저희들을 가르치시느라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교향악의 음표이며 쉼표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입니까? 홀랜드는 위대한 교향곡을 남기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며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향 악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위대한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그들 중에는 위대한 작곡자도 나올 것이며 훌륭한 악기 연주자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남기는 자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원합니까? 사람들은 큰 성공과 명예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큰 성공과 명예를 남기기 원해서 작은 사람들을 쉽게 여기며 소홀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교회당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성가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애쓰셨던 사역은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남기는 바로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을 남기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일본의 거린들이 아버지라 불리는 가까와 도교육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국에 방문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죄했던 목사님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님을 믿고 처음 신학교를 갔는데 폐병에 걸리고 맙니다. 당시 폐병은 죽을 병이었고 전염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신학교에서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니는 교회에서도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그동안 신앙의 동지라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회의를 느꼈고 예수님은 없다고 믿으며 인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찮게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개척하여 5년 동안 단 한 명의 성도도 없었던 그에게 그는 처음으로 찾아왔던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가가와 도요이코 청년은 식탁 위에다 각혈을 하고 맙니다. 처음에 나가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가 괘씸하기도 하여 그냥 내쫓을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를 상에서 닦아치우고 다시 상을 차려 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에 받아 주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교는 기적적으로 폐병이 낫게 되었고 그는 다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프리스턴 신학교를 유학하고 그리고 일본의 위대한 빈민가 사역자로 약자들을 대변하는 운동가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병들었던 한 사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던 그 한 사람을 남긴 나가노 목사님의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무엇을 남기기 원하는 자들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과 이름과 명예를 남기기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남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실패했던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신 것은 바로 주님은 사람을 남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야소리교회가 올 한 해 그렇게 사람을 남기는 놀라운 이웃을 삼는 이 한 해가 되어져서 주님을 닮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남긴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을 남긴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열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임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